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뭐, 굳이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어떤 뜻인지 잘 아시니까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이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공감과 많은 위안과 또 더불어 많은 좀 뭐랄까요, 책임감을 이렇게 안겨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제 아버지 시대 때처럼 6.25를 겪고 그 격동의 세월을 겪는 그 세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좀 더 심하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그 일제치하에 혹독한 식민 통치를 받았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또 얼마나 감사한가. 물론 좀 역발상으로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신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자신의 어떤 운명을 원망하셨을까? 그러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친들의 또는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고, 저 또한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단 순국 선열들이 흘린 어떤 그런 피, 그런 희생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헌신이 있기에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한 사회라 국가를 이루는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희생과 헌신으로 뒷받침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좀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들어가는 얘기에 희생과 헌신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오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에 가장 고결한 헌신 또는 가장 귀한 헌신,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크게 다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의, 그 엄청난 능력의 사건들이 많이 조명이 되지만,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낌없이 바친 이 어떤 한 소년의 이야기는 그렇게 좀 크게 의미 있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을도록 목회 또는 우리 아버지의 목회 또는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하는 목회 현장에서는 이 소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나 말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굳이 안 볼게요. 이따가 하나만 볼게요.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한 주간 묵상하셨을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과정 속에 이제 디바데아 건너편 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좀 쉬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눈치가 없이 사람들이 좀 안 따라왔으면 하는데 따라온 거예요. 얼마나 따라왔어요? 장정만 5,000명이 따라왔대요. 장정만 5,000명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설교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죠. 그 시대의 역사적인, 그 시대의 인구의 조사의 방식은 만 20세가 넘어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남자들만 개수가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세 이하의 남자들, 함께 온 부녀자들, 그렇죠? 어린 아이들, 어린 소녀들을 다 포함한다면 최하 2만 명 이상이 될 거라는 것이 신학계나 또는 우리 성경적인 전반적인 그 시대의 배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최하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한 번에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장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소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퀴어 축제에 찬성하는 무리들 또는 반대하는 무리들이 그 여의도 광화문 거기에서 이렇게 집회를 동시에 열었죠.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대략 모인 숫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 숫자도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때 참 길도 험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 길도 아니고 또
뭐 산의 어떤 꼭대기는 아니었어도 어느 동산의 중턱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좀 마치시고 점심때쯤 됐지 않았을까요? 좀 시장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좀 제자들과 쉬면서 좀 이렇게 허기도 좀 채우시고 싶으신 그런 시간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빌립에게. 야, 어디 가서 좀 빵을 좀 구해와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저 사람들을 그냥 보내긴 그렇고 조금이라도 좀 허기를 좀 채우고 나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근데 이제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님,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 200데나리온 어치 빵을 사와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정말 조금, 우리가 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얘기하죠? 괜히 입만 버렸어? 정말 그 정도를 줘도 부족하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으로 환산을 대략 해볼까요? 한 데나리온은 그 시절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보통 요즘에 평균 한 15만 원 정도? 하루 품삯 그렇게 잡으면 될까요? 15만 원 정도 잡으면 대략 한 3천만 원? 그쵸? 3억은 아니죠. 계산이 좀, 3천 맞죠? 네.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는 그 돈도 없었어요. 일단 간단하게. 그 돈도 없었고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돈도 없었고, 혹시라도 그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도 택도 없는 그런 숫자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또 이들도 많이 배가 고팠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간식 타임이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뭐 시험을 했건 아니면 시험을 안 했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그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뒀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름 모를 이 어느 한 소년의 헌신이에요. 자, 빌립과 이런 대화 도중에 잠깐 넘어갈까요? 잠깐 올려주세요. 네. 자, 네, 감사합니다. 거기 맞아요. 네, 6장 7절. 자, 6장 8절 볼게요. 6장 8절부터 6장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아멘. 자, 빌립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빌립이 불가능하다, 먹일 수 없다, 주님. 그냥 저 사람들 돌려보내죠. 돌려보내고 나서 주님이라도, 우리라도 지금 사역하고 일하고 저들을 막 이렇게 관리하느라 허기진데 우리나 그냥 밥 먹읍시다. 근데 그때 누가?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누구요? 안드레가 여기 어떤 한 소년이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내놨다. 자,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 소년이 왜 생뚱맞게 갑자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을까요? 그리고 혹여 이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이 소년 말고는 최소한 이 정도의 음식, 아니면 이거에 보다 좀 부족한 음식, 아니면 이거보다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는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년에게 이 음식은 본인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품삯으로 받은 품삯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부모님에게 심부름을 받고, 야, 가서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사와.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저녁으로 먹을 거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다가, 그렇죠? 아니면 이 소년이 혼자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가족과 함께 왔는데, 네? 그 가족 안에 있었던 이 음식을 이 소년이, 내가 예수님께 갖다 드려야겠다. 적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실까? 나도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픈데 내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 정말 우리를 은혜롭게 이끌어 주실 저분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거라도 드려서 예수님이 시장하시지 않게 해야지. 어떤 이런 마음이 일어설 수도 있고, 뭐 어찌됐건 갑자기 어느 소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뭐 빵이 될 수도 있고 떡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아낌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놓습니다. 안드레가 주님, 여기 어느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 12제자와 예수님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들 앉으라고 해라. 그것이 또 때마침 잔디였대요. 그러니까 잔디니까 좀 앉기에 수월했겠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하나씩 하나씩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떼어줬을까요? 전달 형식이었겠죠? 이렇게 띄워주면 전달돼서 그 2만여 명이 함께 어떻게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뒀는데 12광주리에 찼다라는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비단 교회를 다니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기적들 중에서 그들 역시 알고 있는 기적이에요. 요즘에 제가 조금 저의 목회 방향에 혼란이 좀 오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저는 사실상 좀 잔잔한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잔잔한 목회를. 저한테 맡겨주신, 또 저에게 보내주신 우리 영혼들을 제가 제 능력껏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한 안에서 욕심내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온전하게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의 목숨을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면서 그렇게 좀 목회를 하자. 근데 요즘에 좀 도전을 받고 있고 동시에 마음속에 이렇게 혼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정치적인 견해나 세상적인 어떤 주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2024년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다 아시죠? 이 로잔 대회는 이제 존 스토트 영국의 신부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출범을 시킨 대회예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이나 글을 좋아합니다. 또 사실 지금 우리 개신교의 많은 목사들 중에서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을 멘토로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목회 방향으로 삼고 있는 목회자들도 꽤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주장이 단순해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을 닮았어요. 확실히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저도 며칠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 존 스토트 신부님이 그런 분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로잔 대회로 좀 시끄럽고 WCC나 어떤 그러한 종교를 통합하려는 여러 세상의 단체들은 제가 무시하고 살았었는데, 예전에 저희 이제 아버님 목사님께서 이단, 배교,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무리들이랑은 그냥 상대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집에 이단이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제 입장에선 아버지가 좀 대항해서 저들 좀 눌러주고 저들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상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 말씀 뭐냐? 좀 죄송해요 여러분,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저들은 아무리 우리가 상대를 하고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인받은 인생, 화인받은 자, 아버님은 좀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셨죠. 저희 아버님이 좀 굉장히 강성인 목회자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주제가 한 사람의 헌신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의 헌신이라는 제목에 이 오늘의 말씀을 나눴을 때 왜 갑자기 지금 이 로잔 대회와 존 스토트 신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이 한 사람의 존 스토트 목사님도 헌신이에요. 누구에게 헌신? 대신 사단에게 헌신을 한 거겠죠. 이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를 제가 새삼 요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어린 소년,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값도 없이 그저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아가겠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어린 소년이 보여준 그 헌신이 바로 그런 것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기는 몰라요. 왜 이걸 바쳤는지 몰라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나눠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순수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였다면. 왜? 나는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면 이 어린아이는 뭐 어떻게 보면 2, 3일을 먹을 수 있는 양일 수도 있으니까 적지만 이거라도 우리가 좀 나눠 먹으면,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의 이 헌신이 중요해요. 숨길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것을 내가 집에 가서 나 혼자 또는 내 동생하고 둘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걸 저길 내놓으면은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먹이는 것 솔직히 아이가 생각해도 택도 없고, 근데 아이는 헌신했다라는 거죠. 이 헌신부터, 이 희생부터 출발한 결과가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거둬진 결과예요. 이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펼쳐진 그 기적의 사건들 중요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조명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바로 그것을 조명했어요. 어떻게 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 그분이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조명하고자 하는 2가지의 운동이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 왜 아시죠? 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네. 2번째는 얘기 안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00년 전 천주교 사도였던 루터가 천주교의 반감을 갖고 새롭게 개신교를 탄생시켰어요. 너희가 그동안 500년 동안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한 사람의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기독교의 분열을 일으켰고 그 분열된 500년 동안의 목회를 해왔다. 이제는 돌아올 때다. 이제는 다시 로만 카톨릭으로 들어와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 아니냐, 이슬람, 유대교, 크리스트교 다 하나 아니냐,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뿌리인데 잘못된 그 루터의 그 교리와 루터의 그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500년 동안 무너져 살고 있었다. 이제 합쳐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이 로잔 대회의 궁극적인 목표, 이 로잔 대회를 창시한 존 스토트 신부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원칙적인 정신이에요.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을 들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돼.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기부나 또는 명목이 기부지, 그 사람들의 어떤 더 많은 세금을 때려서 돈을 걷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야 돼. 이런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포장을 했느냐, 어떠한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요소들 거기에 현혹이 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출발했느냐, 어떻게 결론 져 있느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을 시험해보자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을까요? 야, 빌립아, 야, 어서 와서 빵을 좀 구해라. 이 사람들 좀 먹여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빌립을 보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 빌립이 어떻게 나오나 하고.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빌립에게 주신 걸까요? 빵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빌립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편으로는 그거죠. 빌립,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해요.
이들이 배불리 먹으려면, 자, 아까쯤에 그냥 200으로 갈게요. 200데나리온 정도를 사면 맛만 볼 수 있대요. 그럼 배불리 먹고 12강조가 남으려면 한 10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데나리온이면 도대체 몇 년치 봉급입니까? 한 3년? 그렇죠? 대략 3년치 장정의 흠싹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2만 명이 모였는데 한 방에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하신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이 나타내 보였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인간은 아무리 내 앞에서 엄청난 기적과 결과가 나타나도 자기 자신한테 무언가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돼 있고요. 내 주변에서 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뭔가 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런 부분을 시험하시고자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저희의 개인적인 신학적인 소견이고요. 한 사람의 헌신, 이 이름 모를 한 소년의 헌신이 2만여 명을 넘는 사람들, 배고픔에 굶주렸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아끼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강조리를 남겼다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없었으면 그러한 오병이어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존 스토터라는 신부의 잘못된 그 판단이 지금 이 시대의 로잔 운동이라는 이 시대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는 WCC와 그 뿌리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우리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한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그 두 운동들. 그렇다면 그 두 운동들의 결과물은 뭐냐? 종교의 통합.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마더 테라사 여러분들 너무나 존경에 맞이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우리 신학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이 사용한 굉장히 유명한 종들 중에 하나예요. 마더 테레사 그런 얘기합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데 방법이 많다. 꼭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종주를 할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길 잘났으니까 그렇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라산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 6명 갔다고 칠게요. 한라산 꼭대기에서 만나기로 했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둘레길 몇 번 선택할 수 있어요. 산은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도 그렇다. 존중해야 된다, 서로. 그리고 개신교가 얘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오만이며 잘못된 판단이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의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저 방향이 다를 뿐, 방법이 다를 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WCC 로잔 대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만이 통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한 뿌리 하나님을 섬기는 교리니까 통합해야 되고 더불어 그 외에 많은 종교들, 불교, 힌두교 이들도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인도에는 하나님이 불교를 보내준 거래. 그 모습으로.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을 보내준 거래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아니 그럴 거면 예수님이 왜 오셔 이 땅에?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주셔서 우리의 원죄를 뭐 사해 주시고 그리고 왜 그런 복잡한 걸 왜 하냐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 선동과 뻔한 종교의 분열과 지금 종교를 분열하는 건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500년 전에 95개조 반박문을 내면서
그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요목조목 주목하며 거기에서 벗어나왔던 루터의 잘못이 아니에요. 존 스토트와 더불어 그들은 이래요. 루터가 뭘 잘못했느냐? 카톨릭이 잘못했다면 함께 합심해서 그 잘못한 걸 고쳐나가고 개선하게 만들어야지. 나가가지고 새로운 종교, 이교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루터가 안 했겠어요? 그 전반부의 행동들을? 그때 그 사제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면죄부를 팔면 안 된다. 권력과 함께 융합되면 안 된다. 그걸 안 했겠냐고, 루터가.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루터가 나와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를 통해서 태동이 된 거죠. 뭐 루터가 개신교를 창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사실 이 로잔 운동이나 WCC가 비단 1, 20년 전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광복했었던 그 시절, 좀 멀게는 대략 한 180년 정도 전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아니죠. 아주 예전 바벨탑을 지었었던 그 하나님을 대립하려던 그 인간들, 그 인간의 본성들, 그 인간의 본성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왔었던 그 후손들, 그들이 끝내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로잔 운동 WCC를 더불어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하나하나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온전한 예배 시간에서 그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찌됐건 조금 비껴갔지만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러한 엄청난 아름다운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그 한 사람의 고집과 참 거기다가 헌신이라고 붙이기가 참 그렇지만 그 잘못된 방향이 지금 이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통합될 거예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종교 이제 통합이 될 겁니다. 뭐로요? 로만 카톨릭으로. 그리고 그 시간은 아마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온전하게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그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와 온전한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를 통해서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았던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갖다 드렸던 이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12강줄이라는 건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완전한 수예요. 12제자, 12강줄이. 너무 숫자에 의연하고 숫자에 깊이 빠질 필요는 없지만 가끔씩 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말씀 속에선 그 숫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도 12강줄이가 거둬졌어? 그건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제가 비교할게요. 오병이요. 지금 이 시대 만약 누군가가 여기에 조금만 갖다 준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를 바라보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배부를 것이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가 주는 온전한 말씀의 진리고 이 어린 소년, 한 소년의 이 희생이 낳게 되는 결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신대잖아요. 누굴 찾으신대요? 누굴 찾으신대요? 온전한 한 예배자. 많이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한 모든 사람들은 다 혼자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만 불렀을까? 사실 한꺼번에 많이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누구? 온전하게 순종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억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반대로 잘못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수천 명, 수억 명이
멸망을 받는 거고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 요즘처럼 실감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잔대의 총재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그 오 무슨 목사인데 젊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유창하게 영어로 얘기하는 걸 듣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와요. 안타깝고 딱하고 아, 저 친구는 정말 저게 진리라고 믿으면서 저렇게 전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쇠뇌가 되고 다 모든 것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딱딱 그저 상품화가 돼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걸까? 안타깝죠.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그냥 딱 보더라도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인지 보이는데 왜 거기에 저렇게 쫓아다닐까? 왜 거기에 저렇게 무너질까?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도들의 또는 지금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다수 성도들의 죄송해요 여러분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믿음의 수준이 없으면 그냥 딱 봤을 때도 이단의 냄새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단인데 어떻게 저런 데 가서 열광을 하고 저런 데 가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할까? 이번 로잔데이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목사님들이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열린 WCC 모임에서 그것을 이렇게 구성하고 개최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못 보셨죠? 2019년 얘기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2019년 부산에서 열렸었던 그 WCC 모임에서 살풀이를 해요. 퍼포먼스가 귀신을 부르는 우리나라 무당들이나 하는 살풀이를 하면서 옆에서는 찬양을 부릅니다. 자,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어떤 퍼포먼스와 그런 것을 내보였겠어요? 그러면서 많이 참여한 관객들은 다 기도를 하고 있고 손을 들고 영을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종교 혼합주의. 올바르게 영이 깨어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봅니다. 어떤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어디서 처음 나타났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들, 모압의 여자들 데려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놀고 즐기고 그러면서 그들의 바알과 함께 그들의 바알을 하나님의 이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야, 너희들이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님을 믿든가 바알을 믿든가. 바알을 믿을 거면 바알만 믿어. 하나님이 가장 멸시하시는 것, 바로 이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WCC나 로자는 바로 그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은 하나님이래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한 사람의 잘못된 방향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이 이름도 모르는 이 어린 소년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희생과 헌신이 반복되는 그 선순환의 구조로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는 문화예요. 그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이 있어요, 선이.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겐 내가 복을 줄게.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주고 너희들의 나그네에게도 복을 주고 너희들의 집에 오는 손님에게도 복을 주고 너희가 키우는 가축들에게도 복을 줄게. 하지만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에겐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너희 집에 방문하는 손님들도 저주를 받아. 네가 키우는 모든 가축들도 다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선을 안 지키는데 무슨 희생과 헌신입니까? 그 선이 잘못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이 혹시 귓가에 조금 거슬리거나 내 마음에 어떠한 좀 울림을 주거나
무언가 나에게 좀 무거움을 주셨다면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대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러한 무거운 목회, 그런 어떠한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린 소년의 헌신이 이 시대의 밝은 하나님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주영 성도님 기도처럼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회가 작지만 우리는 한 줄기의 빛이 돼서 한 줄기의 소금이 돼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가정, 내 자녀들, 또 내 부모들, 내 친지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가야죠. 함께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배웠죠, 오늘? 그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건 이 희생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봉사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